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세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 분노를, 화를, 다시 말해서 시기와 질투와 비교하는 그런 의식, 열등감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정말 지금 사는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내어보냄을 당하고 같이 사는 동안 자식을 갖게 되어서 가정을 꾸리게 됐는데 부부가 단둘이 살 때에는 별 문제가 그렇게 없었지만 자식을 낳고 났더니 이건 상상하지 못할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들을 보면 사람이 지금은 워낙 많고 스트레스를 요즘처럼 뭐 코로나다, 뭐 질병이다, 돈을 못 벌어서 취직을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업신여겨서 막 직장에서 희롱해서 뭐 이런 막 어떤 사건에 사건을 물고 일어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오늘 나오는 이 성경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들에서 돌로 쳐 죽였다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어요. 이 광경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을까? 어떻게 표현을 할까? 정말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동생을 들에서 양치는 그 동생을 돌로 쳐주겠어요. 지금은 인구가 워낙 많아져서 따지고 보면 형제도 아니고 멀다고 이렇게 느껴지니까 살인도 하고 못 살게 굴기도 하는데 이때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몇 명 안 될 때의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건을 접할 때에 우리는 놀랍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형이 아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화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형이 하나님께 농사 지은 것으로, 농사 짓는 농부였으니까 농사 지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동생은 양치고 목양을 하는 그 목자였기 때문에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한 명의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명의 것은 받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인 것 같아요.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 태도,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오는 그 마음의 준비가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정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는데요. 똑같이 부모가 낳은 자식 5이 있더라도 뭐 10이 있어도 좋고요. 부모님 앞에 찾아뵈려고 하는 그 자녀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부모님을 기쁘게도 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덩어리로 만드는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의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거든요.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자세, 예배드리는 자세, 정말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사모하고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의 예배 자리가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거나 마지못해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또 안 보이면 왜 안 나왔냐고 예배 자리에 어저께 안 보이대 이 인사 받기 싫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꼭 지각을 하죠. 일찍 나오면 그래도 들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또 지각을 해요. 한참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할 때 오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뻐하겠어요? 미리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사람 그냥 헐레벌떡 어거지로 와가지고 대충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이 세상에서도 마음을 실어서 정성을 듬뿍 담아서 선물할 때 받는 사람이 기뻐요. 그냥 이거 하나 갖다 드세요 하고 툭 던져주는 거하고 진짜 조심조심 이거 하나 준비했는데 몸에 좋답니다 하면서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정말 제 마음을 담은 겁니다 하면서 정성스레 선물을 줄 때하고 받는 사람의 마음도 다를 겁니다. 오늘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그 마음이 진실하지 못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겠죠? 그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최고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각하지 아니하고 미리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오신 것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우리가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지금 문을 드르륵 열고 여러분들이 들어온다. 들어오는 사람도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참 그가 불쌍하게 여겨질 겁니다. 하나님은 형의 자기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이 드린 예물을 받았다고 그 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지금부터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무조건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온 피조물들을 만드셨고 나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앞에 앉을 때에는 다 무릎을 꿇고 앉았었잖아요. 밥상에 이렇게 밥상이 앞에 있어도 아버지와 어머니, 아니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셨다면 어르신이 오실 때까지 수저 들지 않냐고 기다렸잖아요. 그게 겸손한 마음이고 우리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가인의 모습을 볼 때에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그리고 동생의 제사를 받았다고 이 형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붉히면서 분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내 앞에서 화를 낸다면 형제간에 싸우고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안 이뻐하고 왜 차별하시냐고 하는 것처럼 왜 비교하시냐고 이런 마음, 화를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막 낸다면, 그 얼굴을 보여준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불편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리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리냐.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그냥 탁 그 자리에서 어떤 벌도 내리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대화를 하셔요. 우리도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매를 먼저 대는 것보다, 주먹으로 한 방 먹이는 것보다 대화로 먼저 아들이나 딸하고 대화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내 친한 친구와의 사이에서도 불편한 것이 있다면 대화로 먼저 풀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도 분하여 하고 얼굴이 변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서 또 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예방약을 딱 주잖아요. 가인이 이 분하고 얼굴 변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가인이 일저질 것 같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왜 분내냐? 얼굴이 변하는 것이 무슨 일이냐? 응? 네가 선한 일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나한테 화낼 일이 아닌데 왜 얼굴을 못 드냐?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고개를 푹 숙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을 때는, 느낄 때에는 말 못하고 고개 숙이고 그냥 어떻게 하시던지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고개 숙이는 것처럼 고개를 숙였었나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을 하시죠. 죄가 너의 마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네 문 앞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을 저지를 것 같아. 죄를 지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가인아 죄 짓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려라. 네 마음을 네가 잘 조절해야지. 네가 지금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면
죄를 지켜야 된다. 네 앞에 죄가 있다. 죄가 문을 열니 죄의 문이 있다. 죄짓지 말아라 하고 경고하시는, 경계하시는. 그러나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동생이 들에 있을 때 그 들에 흔하게 있는 돌을 들어서 쳐 죽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미리 가인의 앞길을 아시고 막으려고, 동생 죽이는 것을 막으려고 하셨는데도 가인은 아벨,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 죽임이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자들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지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무엇이 선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선한 거라고 했잖아요. 악한 자들은 죄짓고 악하게 하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지배하고 하는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들의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에요. 지금 가인은 악인들이 기뻐할, 다시 말하면 사탄이 기뻐할 일을 저지른 거예요. 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고 악인들 앞에서는 잘했다고 박수 받을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뱀의 유혹을 받았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했더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면 그 미혹에서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넘어졌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고, 또 말을 살짝 바꾼 것처럼 욕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사람이 일을 저질러요. 오늘 가인도 아담과 하와처럼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 멈추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죄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습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는 우리 속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가지고 태어난다면. 거기다가 이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해요. 우리는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전의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던 그 습성은 그냥 가버려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지금 어두운 밤인데 어떻게 보셔? 나 혼자 행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이런 식으로 합리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또 다른 딸들도 낳겠지만 자녀 교육을 잘했을까 못했을까 그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오늘 가인이 하나님께서 미리 그 분을 조절해라. 죄가 네 앞에 있다. 네 마음을 지금 조절하지 못하면 안 된다.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은 거 보면
가인 자체가 악한 어떤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의 말도, 부모의 교육도 잘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녀들을 보면 사회생활에서도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하더라. 하나님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도 사랑하세요. 왜? 부모를 가정의 하나님의 자리로 대리인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정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형제가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용기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아까워서 못 드리죠. 아까워서 내 호주머니다 자꾸 붙잡겠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할 줄 알고 그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고 행동하셨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부모님의 말씀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부모의 자녀 교육에서 있었을 때 정말 자녀들이 잘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그 가정의 복입니다. 악한 사단은 사람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미혹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남은 인생 동안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꽉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다 하면서 사탄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어떤 미혹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미혹이 아무리 달콤하고 정말 미혹적이고 매력적이고 매혹적이더라도 끌려 넘어가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냥 죄의 부록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삶 속의 예배, 생활 속의 예배,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이 또 한 가지인데요. 악은 우리를 화나게 해요.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함을 갖다 주는데 내가 악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악한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악한 것이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려면 적개심, 분노, 증오, 화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 시기와 질투, 미혹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사탄이 살금하니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더라도 화를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정말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고 전에 성경책을 읽을 때에도 이 4장만 읽으면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붙잡았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계속 묵상되게 하고 되새기게 합니다. 소가 여물을 먹고 사료를 먹고 나면 그냥 우리 사람처럼 소화를 싹 시키는 것이 아니라 먹었던 것을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을 또 계속 하면서 그것을 소화되게 하고 소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살이 찌게 하고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죄가 우리 앞에 있대. 그 죄가 죄로 열매를 맺어지지 않고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나를 여러분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남은 날들은 아직 많습니다.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직도 멀어요. 그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과 생각 다스리는 것.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인은 정말 바보스럽고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야 마음 잘 다스려라 했는데도 자기 동생을 쳐주기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서로 헐뜯고 물어뜯고 찢는 그런 말과 행동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남은 인생 새로운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한다면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견하시고 타일르고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는데도 죄의 길에 빠진 이 가인처럼 저희들이 죄의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고 하시나니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더 크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